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사회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를 일컬어 사회라 합니다. 즉 관계를 하면서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관계 중에서도 가정 안에서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가정 안에 가족 구성원 사이에 관계가 있죠. 그 관계들을 어떻게 맺어야 할까 하는 것인데요. 가정의 관계를 잘 배우고 실천하면 그것이 곧 사회로의 관계로까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요. 가정 안의 관계, 첫 번째로 아내와 남편, 부부 사이, 두 번째로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에는 종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어서 종과 주인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사회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상급자와 하급자가 있게 마련인데 그 관계로 이해를 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관계의 혁명입니다. 혁명, 과격한 용어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는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흐르고 있던 관계 속에서의 태도들을 사도 바울이 오늘의 교훈을 통해서 완벽하게 역행하는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계의 혁명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이제 각각의 관계 속에서 그 혁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부 관계에서 사도 바울은 아내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해서 복종을 하라고 하는데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자신을 남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즉 아내는 남편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조금 부드럽게 표현을 하면 남편을 무시하지 말고 그 권위를 존중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마땅한데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이 주 안에서 즉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주님께서 남편을 그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것이 왜 혁명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당신은요 이미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우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유대 사회가 그렇고요. 그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로마 사회는 더더욱 그렇고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만 보아도 유교의 영향을 받은 동양권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 없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남자가 그 가정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미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아내들에게 왜 바울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여서 했을까요? 그것이 전혀 혁명적인 이야기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왜 혁명적인가? 두 가지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당시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것은 강제적 복종입니다. 자기의 의지나 뜻과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법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복종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복종을 해라,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섬기듯,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자발적으로 복종하는데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혁명적인 이유는 예수 공동체 안에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아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지위적으로 억눌린 상태에 있던 여자들이 들었을 때는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엄청난 거죠.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여자들의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동등한데, 평등한데 왜 우리는 그동안에 억눌려 왔느냐, 왜 말도 못하고 있었느냐 하고는 그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여자들이 점점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 자체가 혁명이죠. 그 당시 시대에 역류하는 혁명적인 사건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혁명의 또 다른 혁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여자들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그 뒤에 모든 성도가 교회 삶과 같이 등등등등 이제 나오는데, 핵심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여자를 열등한 존재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아무런 인격적 우열이 없어요. 동등하고 평등합니다. 그러나 역할은 달라요.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 질서를 위하여 남편을 머리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질서를 깨뜨리고자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혁명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자는, 아내는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내 된 성도님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시죠? 아내 되신 분들,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듣기 거북하다. 21세기에 무슨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냐,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좀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편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권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질서가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에게 주는 교훈을 보겠습니다. 19절인데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는 이 두 문장을 제가 묵상하는 중에 아내를 사랑한다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를 생각해 보니까 조금은 추상적이에요. 뭘 해야 되지? 뭘 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되지? 라는 조금은 애매함이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의 행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째, 신체적으로 괴롭게 하는 게 있겠죠. 신체적 학대. 여기 계신 분들이야 거의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는 이런 일로 인하여서 이슈가 되어지는 뉴스를
적잖이 듣게 되어집니다. 이런 남편은 바보 중에 이런 세상에 바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내를 구타하는 것은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인데, 곧 내가 당신에 대하여 잘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 있다면 그것은 힘뿐이다. 그래서 내가 그 힘이라도 당신에게 내가 좀 주장을 해서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좀 갖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힘밖에 없는 남자, 형편없는 남편이죠. 이런 신체적 학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정신적 학대가 있어요. 아내를 정신적으로 괴롭게 하는 것이 있는데, 폭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격적 대우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전부 정신적인 학대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실제적으로 아내가 괴로운 것 중에 하나, 경제적 무능력이죠. 남편이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회피한다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어지면 그것 역시 아내로서는 대단히 괴로운 일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내가 괴로울 수 있는 것,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외도입니다. 아내 외에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품는 것, 마음이 빼앗기는 것,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아내를 정말 깊은 슬픔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아내를 힘들게 하는가? 무엇이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아내가 괴로워할 만한 일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그것들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해도 아주 훌륭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한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면 아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또는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에 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서 골로새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에베소서에서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5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다 주라는 거예요. 다 주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내 생명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내 생명 얼마나 아깝습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혁명적 교훈이 되는 이유는 당시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서 소유의 개념에 불과하였습니다. 로마 사회에서의 이 남편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아내를 죽일 권한도 있고요, 아내를 팔 수도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사회였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사회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나를 버려서라도 지켜주어야 할 만한 소중한 존재가 아내라고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혁명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남편으로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무덤덤하게 별 생각 없이 그냥 같이 지내면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남편들이 계신다면 이제는 조금은 꼼꼼하게 살펴서 내 아내가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할 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요것을 잘 살펴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고 어찌하든지 아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조금은 세심하고 자상하고 사랑이 풍성한 남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녀에 대하여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데 20절 보시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 말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발적인 태도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이것이 순종인데 모든 일에 순종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된 자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당시의 자녀들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권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한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종해야만 돼요. 심지어 로마 사회에서는 결혼한 자녀들조차에게도 권한이 부여됩니다. 부모가 그 정도로 강력한 부모의 권한이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 자녀가 무슨 자기 생각을 피력을 하겠어요? 의견을 나누겠어요? 그저 하라면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던 자녀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순종하라.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그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부모에게 당신의 권위를 심어주신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권위를 위임해 놓으신 육신의 부모에게도 역시 순종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때로는 어쩌다 보면 상치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육체의 부모가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극단적인 예를 들을게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이해를 위해서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야 오늘 가서 하루 먹을 식량을 도둑질 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만약 명령을 했다라면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하지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가 않으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설령 부모의 말에 거역을 하여서 한 대 쥐어 박히는 일이 있더라도 부당한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에 대하여 순종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 섬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우선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6장 1절인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주님의 뜻에 합한 상태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늘날 이제 자녀된 자들, 이 자리에 자녀된 자들이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지금 자녀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영향 아래에 있는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양육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청년 정도, 결혼 전까지를 우리가 자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알고 순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자녀들이요,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해서 부모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니까 그냥 네네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속으로는 아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이 이야기예요. 부모들이 고리타분하게 옛날 이야기나 하고 있고 말이지. 이렇게 속으로 부모를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 계시죠. 연로하시지만 부모님 90세 이상 이렇게 되신 분들, 또는 80세, 아무튼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신 분들, 이 말의 의미는
부모가 자녀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시대가 지나버린 연로하신 부모를 두신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도 제 부모님이,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이 현재 90세로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뭐 어머님이 저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과연 지금의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를 묵상해 보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의 경우입니다. 제 어머님의 경우에는 말씀하시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지금 저희 큰형님 같이 살고 계시는데 큰형님도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의 어머니가 되어서 성도들과 대화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약간의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대상이 별로 없어요. 마음에 막 이렇게 얹히는 거예요.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큰형님 부부가 잘 이렇게 들어주고 대화를 하고 하면 좋은데 목사이다 보니 늘 말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보니 집에 들어오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하기가 힘들어. 그것도 뭐 이렇게 어머니하고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뭐 유익한 게 있겠어요.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치매도 아니지만 치매처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뭐 대화하는 것이 뭐 어떤 이렇게 영양가 있는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직접 모시질 못하지만 제가 전화를 가능한 대로 자주 드려서 듣는 것이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해보면 정말 쉽지 않아요. 너무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와 듣다 보면 여기서 이제 속에서 어머니 그만하시죠 라는 말을 하고 싶은 막 이런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래 어머님이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얼마나 답답하면 계속 했던 말 또 하시고 할까 싶은 마음에 듣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적용하면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인가를 잘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나씩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모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인데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요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인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노여워하도록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아버지,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 교훈을 들었다고 하면 정말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미 국권은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절대적으로 한 번도 뭐 자녀의 입장이라든가 자녀의 생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어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모가 자기의 생각대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양육하면 되는 거예요. 매를 들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아무튼 자기 방식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중요치 않아요. 그저 부모의 말대로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 이것만 체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교훈은 엄청난 충격이죠.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부모된 자로서 이제 우리의 양육 아래에 놓여 있는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함부로 매를 대서는 안 됩니다. 일단 맞으면 아이는 분노하게 돼 있죠. 맞을 짓을 해서 맞을 때는 울면서 아유 잘못했어요 하면서 맞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동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모의 판단으로만 만약에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맞아야 되나?
힘이 없어서 내가 맡고 있구나. 서럽겠죠.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아동 학대에 대한 이슈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물론 가족 간의, 부모 자식 간의 학대가 아닐지라도요, 그런 부모 자식 간의 학대도 뉴스거리로 나오곤 합니다. 자녀들이 분노할 만큼 그렇게 자기 성격대로, 부모의 성격대로 화를 못 참고 쏟아붓는 것은 절대로 금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대신에 반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21세기에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바울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다른 교훈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교훈입니다. 마마보이, 내 애가 최고야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아이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아이를 귀하게 세워주고, 네 맘대로 해, 내가 다 해줄게 하는 이런 마마보이로 세우는 이것도 역시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에서 나아가 관계를 할 때, 가정에서 그런 대우를 받았던 사람은 사회에서 완전 왕따 당하기 십상입니다. 어울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까?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6장 4절인데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뒤를 보시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먼저는 부모가 그 말씀대로 사는 모범을 보여야 하겠거니와,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때 그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과 질책과 훈계, 때로는 격려와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러한 말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함부로 매를 대서는 안 되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말씀에 근거하여 매를 댈 수 있어야 되죠.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서 부모된 자가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라 생각하고 청직의 심정을 가지고 귀하게, 그리고 말씀으로 바르게 잘 양육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주종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종관계, 그 당시에 종에게, 그 가정 안에 종이 있었단 말이죠. 노예가 있었어요. 그 종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종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22절부터 25절까지 4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한 절씩이에요. 다 한 절씩 교훈하고 있는데 오직 종에 대해서만 4절, 4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 종에 대한 이 교훈이 엄청나게 이슈를 몰고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종들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 2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22절에 나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라는 것이 마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자발적인 순종을 종들에게, 주인을 향하여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가림을 하지 마라,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여기 성실한 마음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렇게 정직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겠죠. 그냥 앞에서만 하는 척 이렇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2번째 교훈은 23절에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일을 하면 주님께 하듯이,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시키는 것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당시 종들에게 왜 혁명적인 말이 되느냐? 종, 노예, 제가 남아공에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백인들의 노예로 살았던 그것을 제가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노예로 살아왔던 오랜 세월에 젖어 있는 그 흑인들의 삶이 어떠하다는 걸 제가 눈으로 다 보고 있었거든요.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노예 근성이 뭐냐 하면
노예는요, 열심히 하질 않아요.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성취를 가지고 뭘 하질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한 끼 먹으면 그만이에요. 그저 주인에게 욕먹지 않으면 그만이고, 혼나지 않으면 최고예요. 그냥 적당히 그 시간을 넘기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만인 것이 노예 근성이에요.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이러한 노예 근성을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라. 언젠가 상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왜 이것이 혁명적인 말이 되냐면, 앞서 그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종이나 자유자, 종이나 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복음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게 되어진 종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억울하게 억압을 받고 살아왔구나. 우리의 진정한 상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육체의 상전들이 우리를 너무나 못살게 굴었구나 하고는 반발심이 생기는 거죠. 나도 이젠 자유자야. 물론 그 상황에 신분적으로 자유자는 아니겠습니다만, 마음으로 나도 이제는 너희하고 다를 바가 없어, 나도 사람이야 하면서 예수님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하겠지만 너희들은 어림도 없어,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상전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육체의 상전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24절, 25절인데요. 24절 보십시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다는 거예요. 주인은 상을 안 주죠. 종에게 무슨 상을 주겠어요? 자기가 돈 주고 샀는데. 그런 사람이 그냥 부리는 거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상 주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예외적인 마음씨 좋은 주인을 만나면 혹시 그렇게 될까?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는요, 그런 일이 없죠. 죽도록 일해도 또 일을 해야 되는 게 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대충 해야 되겠다, 눈치껏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보시고 상급을 주신다. 그러니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을 보면 그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나오는데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불의를 행하고 마음대로 취급하고 무시하고 억압을 할 때 그것이 억울하다 해서 속으로 원한을 품고 끙끙거리고 속으로 저주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니까 너는 주인에 대하여 네가 그러한 마음으로 판단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할 최선을 다하여 일을 감당해라. 너의 자리에서 너의 역할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적용을 해보면 어느 누구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자기 혼자 일을 하는 자영업자라고 한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분도 역시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다른 누군가와는 관계를 하면서 상하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직장이 됐든 뭐 학교가 됐든 회사가 됐든 군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상하관계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 종의 입장, 하급자라고 보죠. 만약에 회사라고 본다고 하면은 고용주가 있고 고용인이 있잖아요. 이 고용인은 삭슬 받고 일을 해주는 그런 고용인을 말하는 겁니다.
고용주와 고용인 또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이 관계에서 피고용인의 자리에 있는 경우를 생각하고 적용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나는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사람 눈치를 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앞에서만 하는 척하고 적당히 나에게 임금 주는 그 정도 선에서 적당히 그냥 해야지, 괜히 열심히 한다고 해봐야 주인이 알아주지도 않고 보상을 더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 몸만 상하고 그런다고 해서 뭐 주인이 치료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하면서 적당히 대충 욕 안 먹을 정도 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비록 그 주인이, 사장이 상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아시고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하급자의 자리에서의 수고는 낭비가 없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이건 낭비야, 나만 손해야 하는 것은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러한 인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인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인데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시기 때문이다.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이 말 역시 그 당시에 주인들이 들었다면 깜짝 놀랄 일이죠. 아니, 왜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푸나? 내 마음대로 부리면 되는 것인데, 아무도 불평할 수 없는 것인데 왜 의와 공평으로 무엇을 그들을 대우해 주려고 한단 말인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 된 주인, 그리스도인 된 사장, 그리스도인 된 고용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정당한 대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직급상, 역할상 위에 있지만 그것이 인격적으로 위에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인격적 대우를 해줘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보수도 정당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덜 주어서 내 이득을 많이 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들도 정당한 대우를 받아서 더불어 잘 사는 이러한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장에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누군가를 고용하면서 생활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까 곰곰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요, 하나도 안 알아줘요. 그리고는 어떻게 이렇게 뺀질뺀질거리는지, 그저 그냥 도망가려고 하고 시간 딱 되면 그냥 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죠. 그리스도인 된 사장의 몫은 사장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이 교훈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사람을 부리는 자리에 있는 분들, 그 직급이나 역할 때문에 인격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그런 존재는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동등한 자격을 인식하고 바르게 잘 대해줌으로써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지 오늘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사회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이것들을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사회 공동체에서 하나씩 실천하면서 아주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교회,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일에
우리 모두가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